주신 소욕을 다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23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 모든 소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되면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달 여러 해를 지나왔지만 저에게는 지난 23년도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더 빨리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7월 30일을 마감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1년의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 마지막 날을 알고 하루하루 날수를 계산하면서 계수하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시간 안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역사의 시간 안에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시간 안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70년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80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요즘은 그래도 수명이 많이 연장돼서 어떤 사람이 100세 또 그 이상을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많은 날수를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이 그 안에 가득 차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안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는 날들이 고난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지만 아픔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속에서도 그의 빛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 정해진 날 속에 날수를 계수한다는 얘기는 하루하루 계수하는 그 의미와 함께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날을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 종말의 날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날이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로 태어난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올 때 개인의 종말이든 아니면 이 땅의 종말이 되든 간에 우리 썩을 몸이 이제 썩지 않는 영혼을 몸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종말의 날이 될 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도 바울이 주신 그 직분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일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바울의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한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서도 우리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명을 주고 남편과 아내의 소명을 주시고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모두 소명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직장 사업장에서 이 모두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런데 끝까지 그 속에서도 이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서 손길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감당하고 일을 잘 감당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였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참 사도가 아니라 하면서 비방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다고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 참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 말에 미혹되어서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비난했던 얘기가 사도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비방하기를 사도 바울이 크게 낙심을 했어.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하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설교를 한 것을 그들이 비방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속이고 더 큰 것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지금 숨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사도 바울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가 회심한 뒤에 세 번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AD 46년부터 시작해서 AD 60년까지 약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박해 어려움이 그에게 따르고 다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지 또 고린도 전후서 11장 23절 29절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내도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다. 40여 가만히 5번이나 봐요. 태자고 3번이나 막또 돌로 바뀌고 파손되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과 시내와 광야에 많은 위험 속에서 살았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고 헐벗으며 지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소명을 막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을 막지 못하게 하였다. 누가? 사도 바울이 비록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지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뭐 메로이라는 그런 말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포도주를 짤 때 이런 통 안에 포도를 넣어놓고 거기서 눌러서 꼼짝 못하면서 상태가 바로 틀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꼼짝 눌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포는 메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빠져나갈 곳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해결 방법도 없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 빠지게 될 때, 그때에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지하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착고에 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상을 원하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와 같이 답답한 일, 빠져나갈 공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9절에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 이건 디오코 메로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 혼신을 다해서 사냥감이 막 쫓아가서 먹잇감이 도망갈 때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이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많은 박해를 하거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관원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있어요. 거꾸로 들면 나가야 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거꾸로 들면 나가지 아니하였다 하는 얘기는 집어던지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 습격하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길을 가는 거를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과 어려움들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쟁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쫓아다녀서 도망했어. 루스라는 곳에 도망가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사람들을 끌고 와서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죽을 고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는 그런 일들,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들, 박해를 받는 일들, 거꾸로 들음을 당하는 일들, 이런 일이 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어. 그를 통해서 이 소명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자와 같은 그 삶을 살아왔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랑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께서 맡겨드릴 손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평탄 길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삶도 참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많은 미혹들과 사단의 대적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곳에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오직 우리에게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서러웠지만 2024년도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요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들, 박해를 당하는 일들, 거꾸로 당하는 일들,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이 소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뜻을 이루어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위기의 날에 우리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예수님의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때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항상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명이 있음을 가르쳐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 예배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우상을 만들어서 큰 이익을 보던 자들에게 추적이 됐어. 사도 바울이 그 죽을 꿈을 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마게도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다 큰 일을 당하게 되죠. 아시아 에베소를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이 아시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할례를 비방한 자가 되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성전을 모독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어.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다음 크게 내리치게 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도 바울을 두 세상을 묶어가지고 로마 영내로 끌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결박을 풀고 유대인들의 공궁에 다시 세워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공회에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공회 안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서로가 가운데 두고 부활이 있는 것 가운데 가지고 큰 문제가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찢겨 죽게 되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군을 받고 그날 밤에 로마군의 영내에 그가 갇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사는 고향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제 내를 먹고 죽을 고비가 있는 그때 아마 큰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동안 주님께서 보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속에 있게 될 때 주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의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지금 죽을 꿈이 이렇게 되지만,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곳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일이 남아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다 전하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맡기게 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할 때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일을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3년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이 일을 다 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지키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비밀가에서 10대 흑인 미혼을 사생하고 태어났던 사람. 그도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당해서 14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조산을 위해서 출산했지만 이 집안에 자기의 그 자녀를 잃게 됩니다.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것 없는 그가 10대에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났어. 자기 인생 롤 모델을 모세를 삼았어요. 모세가 물속에서 건너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자기가 흑인 베니민가에서 살아왔지만 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인생 모델을 지금 모세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인데 여자 흑인인데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100명 중에서 2위를 선정이 돼요. 1등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가난함도 나중에 어떤 부유함도 그에 대한 근심도 모든 것도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자서전에서 자기 4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갖기를 원하고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많은 고통을 살았는데 이것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만이 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면 사명이 있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가 꿈을 갖게 되는데 이 꿈은 헛된 꿈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래서 살 동안에 부담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 부담될 일들, 직장에서 부담될 일들 많이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많은 일을 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주신 것도, 직장에서 주신 것도, 교회에 주신 것도, 내게 맡겨진 학생들도 이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아는 사람들,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명을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 하지 못한 23년도 남겨진 일들 다 감당했어.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져 있는 학생들을, 나에게 맡겨져 있는 직장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다한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신앙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 내가 살아있는 자의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살아있는 자로 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면 지금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의 사람들이 많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일도 얼마나 힘들어요. 남을 섬기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자존심도 죽어야 돼. 또 때로는 자기 모든 것도 다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했던 우리 부모들이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될 때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믿었으므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3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환난과 고통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를 눈물에서 내를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11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믿고 그들에게 참 생명 전환을 할 때 그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사업장 안에서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그 말씀이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15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내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죽은 것 같은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누구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는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어. 내가 살아나게 한 너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그리하여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이와 같이 자기의 죽음 같은 헌신과 죽음 같은 그런 섬김이 있을 때 그곳에 생명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하고 일들 많이 있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직장 안에서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 내가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살려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몸을 완전히 드리는 그와 같은 헌신들이 있을 때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그가 중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그때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며칠 뒤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어요. 죽음의 미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날마다 죽는 그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원수의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죽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 자녀를 살려주시고 그 교회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가 없는 곳이 없어요. 많은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반드시 그 안에 순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천만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 천만 성도 안에는 우리나라에도 2,600여 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남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기천 목사님, 소양한 목사님, 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은중이 영토도사는 그분을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요. 저는 신안군에 그곳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 중에서 청도라는 곳이 있어요. 청도. 그런데 이 청도에 11개의 교회가 있고 그 청도에는 9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곳에 미국 시설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이 복음을 들고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891년도 시안에 태어났던 그분이 결혼에 실패하고 있어. 그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분이 1년이면 천벌이 9그리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되고 병자들의 의사처럼 아이라는 사람들에게는 그 산파를 신적으로 많은 사람 섬기고 그리고 6.25 때에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나중에는 공산당에 있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열매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잘하고 그곳에 배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교회의 대표적인 것을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2020년 새로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소명을 이루어가기가 중요합니다. 그 소명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살리기 위한 그 일들에게는 우리의 헌신, 죽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세상을 이루어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23년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다 하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이런 일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24년도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